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지금 바캉스 기간인가요? 휴가 기간이죠. 휴가 안 가시고 다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혹시 가신 분들도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각인된 거는요. 우리가 각인됐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각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각인이 우리에게 각인이라는 것은요. 깊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총괄을 행정을 맡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까지 제가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서였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씨 핸드폰인데 지금 이분이 길을 잃으셔가지고 이 전화로 전화해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에 계시던 권사님이셨어요. 은혜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제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치매가 오셨거든요. 치매가 오시면 돌아다니십니다. 이제 멀쩡하실 때는 괜찮으신데 치매가 오면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다 전화해보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어떠한 이유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그분의 그 각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식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왜 목회자를 찾았을까? 왜 저를 찾았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각인된 거죠. 이게 정신 지금 그분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제 계속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고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순간 속에서도요. 진짜로 의지하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나왔겠고요. 그래도 내가 정말로 길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길을 헤매고 다니는 중에 정말로 그 목회자를 찾았다는 거. 그게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그대로 우리가 정신이 있던 없던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올 수밖에. 우리가 훨씬나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정말 아플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요. 우리께 나오거든요. 내게 나와요. 아프고 내가 정말로 아주 낮은 자리에 정말로 내 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힘들면요. 무엇이 나오냐? 그 믿음 좋던 사람들도요.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나예요. 내가 아주 낮은 자리에 갔다 너무 형편없이 지금 힘들다. 그리스도가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나예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불만 나오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나를요.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죽을 때요. 우리가 전혀 천국에 갈 때 정말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정신이 이게 우리 할머니 저때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랩런트들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그 숨 끊어지는까지 옆에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가실 수 있는 그 신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할머니께 다 돼 있어요. 계속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계속 드렸거든요. 끝까지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때까지요, 우리가 가는 그날, 가는 순간까지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고백을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각인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누가 못합니까? 성서에는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왜 웃을 수 당연히 웃고 즐길 수 있죠. 그런데요, 어려운 문제 닥치고 진짜 문제 오면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그 나는, 우리가 잘못된 각인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 가는 날까지요, 우리 입술에서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때 고백 잘못해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이에요. 끝까지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옥가를 끌려가려고요, 있다는 거예요. 보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불신자들의 죽음, 무엇이 옵니까? 신자들은 천국, 천사들이 오고요, 불신자들은 반드시 귀신이 끌고 가요. 저희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저 처음 와서 얘기했을걸요, 아마. 진짜 손발이 다 뒤집어졌다니까, 이렇게. 안 가려고. 그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누워 계시는데요, 안 가시려고요. 그 비참함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똑같이 한 80평생 같이 사셨던 할아버지는요, 고백하셨거든요. 영접하셨거든요. 평안하게 주무시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죽는 그 생명 가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넘어뜨릴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무서운 얘기를 하는가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거, 끝까지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쉽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잖아요. 전 복음만에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꾸만 갈등하게 됩니까? 잘못된 각인 걸로, 잘못된 뿌리 내린 걸로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요, 계속해서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고요, 말씀 듣기 싫고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 1부 때요, 우리 우상시대, 이 시대, 아람 시대라는 것은요, 아람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보면요, 우리 지금 시대도요, 이 시대도 우상과의 싸움이었지만요, 지금 우리의 삶도요,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의 24시, 갈등의 24시, 염려의 24시, 돈의 24시, 진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게 우상이 지금 보이는 우상, 이 시대는 진짜 뭐 우상 깎아가지고 세우고 했으니까 그 우상과에 싸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과 진짜 이제 영적 싸움. 이 세상 보이는 것도 많겠지만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우상들은 무엇이냐? 이 삶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요, 그 신앙생활이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뿌리내느냐? 정말로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는 사실 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체질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요, 우리 복음 체질 안 되면요, 계속해서요 무엇에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자녀들을 보면요, 자꾸 뭘 보입니까? 안 되는 부분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 안 되는 부분 보이고, 무엇으로 자꾸만 됩니까? 이게 우리 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진짜 이 잘못된 우상 세력이에요. 이 우상 섬기던 체질이 그대로 나와서요, 신앙생활 크리스찬인데도 우상 섬기는 것처럼 비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과 상관없이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복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는 그 기준이 정말로 우상과 저주와 그런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 뒷장에 보면요, 계속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체질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도 갈등, 말씀 들어도 갈등, 삶 속에서 갈등, 옆에 있는 사람은 갈등. 우리 랩런트들이요, 많은 거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하고요, 교회 생활하고요, 우리의 삶하고요 달라요. 괴리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턴십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인턴십을 시키십니까? 계속 문제 속에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있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자랐겠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모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 있으면 문제에 빠져드는, 사건 생기면 싸워야 되는, 문제 오면 인본주의 써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쓰는,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각인되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해도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인턴십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 속으로, 사건 속으로 가다가 들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인턴십의 주인공이 다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 우리가 이제는요,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후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진짜 우리 후대에 대한 기도, 말씀, 기도, 그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데, 말씀이 다인데, 기도 속에 있는 부모가 다인데, 우리는 그거 안 보여주고 어떤 삶을 보였습니까? 열심히 하는 삶, 노력하는 삶. 열심으로 따지면요, 세상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 사람 지식, 그 사람들이 받은 지혜, 유대인들이 그 삶이 얼마나 뛰어난 삶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려고요? 못 이기죠, 당연히. 못 이기니까 맨날 랩런트들 자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우리 랩런트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스펙도 쌓려고 열심히 합니다. 세상 못 따라갑니다. 세상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 방법이 아니, 그 방법이 열심히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그 사실에 증거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똑같이 우리 후대들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진정한 성공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갈등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서밋으로 지금 나왔던 분들 보세요. 지금 그분들의 삶은요, 진짜 말씀,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판사 얼마나 바빠요. 사업하는 분 얼마나 바빠요. 그 몇백억씩 돌아다니는 그거를 그 뭐 펀드 매니저 뭐 하는 사람들 우리가 훨씬 바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뭐 들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이 그냥 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니까. 그들은요, 내 삶이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요, 1시간 노력하는 걸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잖아요. 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시간 열심히 일해서 1시간짜리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 속에서는 진정한 복, 내가 주는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높고 낮음, 그리고 부귀, 가난함, 생사, 화복이요,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시간 열심히 노력하죠. 진짜 열심히 노력합니다. 진짜 우리 갈보리 성도님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힘, 친척 아버지의 힘, 저도 각인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성경 읽어가지고 친척, 저도 강단 읽을 때 아비집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보실 거면 아시는 분들 몇 분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각인이에요. 진짜 우리가 진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각인해,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현장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절대 주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떠나라 하십니다. 옛 체질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 옛 체질 수준으로 지금까지 30년 40년 왔던 체질로는 내가 준비한 거, 이제 달려갈 30년, 걸어갈 30년, 그거 준비했던 거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30년 준비해놓은 30년 이제는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 왔던 이 문제요, 사건이요, 그 사건에서 무엇이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로 회복되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나에게 대한 절대 언약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옛틀 버려라. 갈보리 교회 옛틀, 우리 지금 내 수준, 내 기준, 표준 버려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언약만 잡아도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샘솟듯이 매일같이 넣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뭔 소리를 해도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왜 염려고 걱정, 근심, 걱정, 왜 싸우고 뭐하러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기쁨이 없으니까요.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그러면 왜 절대 주권이냐? 우리를 택하시고요. 택하셨을 때는요.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대요.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 부르셨을 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절대 주권이 그냥 하나님 하세요. 오늘 사건이 일어났어. 문제가 왔어. 아유, 절대 주권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겠지만요. 그거에서 이후의 것을 찾아야죠. 그것에 진짜 준비된 왜 나에게 이 절대 주권이 왜 인정해야 되냐? 오늘 나에게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겠죠. 절대 계획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게 뭐 시험 볼 때 절대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시겠죠.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그 속에 절대 언약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절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게 믿음이 좋다고 아니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 근데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이 잡힌다. 당연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절대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있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심플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도 맞죠. 그것까지만 해도 되죠. 오늘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죠.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절대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말씀 듣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면요. 나만의 말씀 듣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만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 그건 주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체질하고 내 각인뿌리 체질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로는 절대 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절대 주권, 절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증인? 우리가 증인, 진짜 능력 있고 진짜 말씀 운동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속에서 그 맛을 보셔야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만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도라면 당연하게 받는 것들이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못 누리고 살아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억울하십니까? 나는 참 행복해요. 그겁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냥 오늘 감사하면 되지. 아니 그거 만든 것 같죠. 근데
진짜 깊게 들어가면요, 그거하고 나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준 목사, 담임 목사 부르세요. 담임 목사 부르세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전화 오는지, 이게 가달라고, 저기 가달라, 저기 가달라고. 제가 요즘에 막 너무 바쁩니다. 여기 막 계속 막 우리 권사님 계세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그게 기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그 운동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지훈 목사 막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힘드시겠네.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 요만큼도 생각 안 하시면서 아유, 하기 싫으시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 듣는, 진짜 우리 가정에 진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있도록. 우리 권찰님들, 구역장님들 8월 때 방학이죠. 벌써 방학까지 많더라고요. 한 번만 들으시고 이제 9월 때부터 하신다고 방학하시는 데가 많은데, 진짜 새롭게 9월 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학하신 분들은, 방학하신 구역은요 다시 시작하시고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을. 진짜 성경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바울에게 역사했던 예수님하고 우리에게 역사했던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입니까? 그기는 김씨고, 그기는 바씨고, 우리는 기우씨고, 성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도 변함없는 영원한 대신, 언약 대신 그분이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분만 성경에서만 와, 바울은 이런 것도 했네. 진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네.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성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현장에 일어날 일들을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가 안전뱅이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지금 저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켜야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현장을 보세요.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 진짜 안전뱅이가 저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저 불신자들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저들에게 누구를, 내게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면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못 전해요. 내가 답이 안 되는요, 내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답이 안 되고요 자꾸 다른 것에 답이 되는데, 응답하려고 하고 10,000원짜리 응답받고 1,000원짜리 응답받는다, 그거 살아간다. 그러면 평생 이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사단에게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이게 요 우상 시대 계속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자, 내게 잘못된 것,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문제 사건 주시는데, 빠져나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하라, 충분해라, 모든 것 되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분을 바라보면요, 이때 진짜 24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제 문제 생기면 돈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돈을 메꿔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앉아 계시는데 저 다 알아요. 저도 똑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예요. 대출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무엇이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바라봐.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든 문제, 100가지, 1000가지 문제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10,000가지의 문제 속에서도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될 때까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떠나라 하십니다. 빼내라, 나와라. 문제 사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자꾸만 이게 문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염려합니까?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하실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똑같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 잘 된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냐고요.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 안 드리는데요, 말씀 안 듣는데, 기도 안 드리는데요, 성공한 사람한테는, 성공한 사람한테는 100원도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진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지금 공부 예배 안 드리는데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성공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예배 속에 있길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게 있으면요, 1부, 2부 때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 안 드렸죠. 세게 얘기 안 드렸는데 진짜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자녀를, 우리 랩런트를 위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수련회, 지금 어린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사님들 자체적으로 나와서 기도 모임 하셔야 돼요. 기도회 하셔야 돼요. 진짜 부르짖은 것도 그렇지만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24시의 시작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당연하게 나에게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누릴 수 있는 25시의 능력 있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이제 진짜 지금까지 잘 30년 동안 걸어왔던 30년들 잘 왔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는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진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제는요 진짜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거. 억지로 이게 끌고 나와서 이게 아닌가요? 되어지는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면 뭡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말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데요, 성령 내주했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역사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를 성전 삼아서서, 질그릇 같은 나를 성전 삼아서서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현장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24시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살고 있을 때, 24시의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24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
뭔가 일이 되는 거를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기쁘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 우와 뭐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하고 있으면 이야 성령 충만하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성령 충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24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24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되면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언제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하게 뭐가 된다? 전도 축복 속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예? 오시려는데 진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 단어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플랫폼이라는 거.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저 머리 깎으러 가는데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플랫폼이라는 말을 우리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 진짜 이 개념이 아세요? 저는 거기서 개념을 잡았다니까. 와 진짜 저 머리 이발하러 가는데 그 원장님이 입술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렴풋이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더 진짜 불신자보다 더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있는데도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입술에서 플랫폼이란 말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정말로 앞서가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는 진짜 그들은 진짜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거에 잡혀가지고요. 지금 내 문제 사건에 이게 해가지고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요. 오늘 이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개인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개인이 이 플랫폼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기도 속에 있다는 거. 진짜 말씀,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는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는 이제 응답만 진짜 하나님 주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임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조금씩 이제 우리 이제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조금씩 오시잖아요. 예배 회복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하시고 뭐 하신다고 뭐 하는데 주일 예배는 그런데 진짜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꼭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인턴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턴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역 하시는 분들 우리 전도인 분들 그래서 교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어요. 우리 지금 이제 금요가 아니라 이제 저녁 기도 있잖아요. 저녁 기도요. 저녁 기도 때 인턴십 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천지사님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저께 하고 양일날 하셨는데 이게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진짜 영적 서밋의 타임으로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 읽고요.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나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나만의 그 시간에요. 집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시잖아요.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시거나 뭐 개인 활동, 운동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시는데 그때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침에 못 드리셨으면요, 저녁 오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숙제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요 이제 전도팀 같은 경우는 그 숙제 내리는 미션은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때 뭐 성경 말씀도 쓰시고 나만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이요 금방 갔네요. 그냥 단순히 거기서 뭘 할 거 아니라요.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깊게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지금 유튜브만 틀어도요 수십 가지의 메시지가 많은데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영적 나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시간을 아침에 바쁘니까 저녁에 오셔더라도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뭐 몇 시죠? 8시부터 9시 그 이상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서밋 타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그럼 금요 기도회 때 하면 되고요. 이 매일 주시는 이 저녁 기도회는요, 진짜 깊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표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요, 나만의 그런 기도,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갖는 나만의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그 시간, 그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까지 틀이었잖아요. 다 몇 시부터 뭐 주기도문을 시작, 사도신경도 시작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그런 정형화된 거 말고요. 그거는 예배로.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것 이후에 나만의 진짜 하나님과 나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나는 왜 살았는가, 나 가정은 나는 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사는 이유가 진짜로 발견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역자로, 서밋으로, 뭐 랩런트로 그 이유가 보이셔야죠. 절대 계획이 보여지지가 않는, 절대 계획은 하나님 2, 3, 7이고 세계복음하고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 것은 아는데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없고 나에 대한 절대 언약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회피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빨개 벗고 나가는 거라고요.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녁 기도에 이게 저녁 기도에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1대1 시간이라니까요. 집에 있으면요,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TV 있지, 핸드폰 있지, 뭐 자녀들 또 뭐 손자 있지, 그러면 집중 못 한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갈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말씀도 정리하시고, 기도도 정리하시고요. 나만의 기도 제목, 기도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매일같이 작품을 만드세요. 오늘의 작품을 만드세요. 어떻게 내년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글로, 말씀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 받은 말씀을 잡고요, 다 적어보시라니까요. 1000번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적어보시고 전해주시라니까요. 그 도시락 없죠 요즘에. 그냥 가방에다 넣어주기도 하시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적어보시라니까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에서는요, 안 될 수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로 이 시간
우리 갈보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서밋인데 서밋의 힘을 다 뺏겼어요. 지금 너무 다른 데서 소진했어. 살아가는데 삶에 너무 이게 근데 진짜로 이제는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원래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10시간 100시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1시간의 서밋 타임이 나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턴십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진짜로 이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분들도 참석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힘이 진짜로 우리가 운동 많이 해가지고 건강해지고 한다고 그랬으면요 운동 못하면요 그 완전 뭐 살아갈 수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 10시간 하는 것보다 정말로 1시간에 진짜 깊은 기도가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세포마다 살아나요. 영과 혼과 미 간절과 골수. 그 세포 안 들어갔다고 세포가 새롭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미 간절을 골수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쪼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속에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러면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성질 바꾸려고 내가 또 싸웠네, 뭐 했네, 자꾸만 이게 자책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내게 힘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으로 혹시 진짜 우리 가정에서 좀 진짜 탑이 되고 싶으세요? 힘 갖고 싶으세요? 영적 서밋 하세요. 부인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내 말빨이 안 쓴다. 영적 서밋 써보세요. 그러면 내 한마디가 땅에 떨어져 사무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만 진짜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시면 다른 말 하겠습니까? 똑바로 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정말로 언약 잡고 한마디에 하더라도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한마디로 그분에게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확하게 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만 가지 좋은 교훈을 많은들, 좋은 책을 읽는들, 헛된 철학,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걸로 위로해준다? 위로는요 그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 인턴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인턴십 하시는 세 분들 그리고 이제 9월달 되면요 좀 이렇게 지교회 지금 이제 지교회가 우리 교회 조금씩 기도회가 되어져 있거든요. 9월달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파송식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턴십 하시는 분들은요, 인턴십은 뭐냐면요, 아시죠? 인턴 뭐냐면 인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턴십 하시는 분들, 인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오직하실 수 있는 우리 인턴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인정받으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저분 진짜 새롭게 말씀 속에 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가 안 와요. 아시죠? 우리 여기 왜 이렇게 저기 온다고 하셨던 분들도요 주소 얘기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닌데 맞죠?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데 맞죠?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심 좋지, 얼마나 믿음 좋지, 진짜.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준비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역 잘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보면요, 진짜
요번에도 어딥니까 여기 음악 캠프에서도 계속 음악 캠프 계속 생명운동 일어난다니까요. 여기 이제 뭐 기획 전도 캠프 기획까지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음악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음악 예배도 드립시다 뭐 합시다 계속해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요 전도의 현장 계속해서 응답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특징들은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뭐 이게 그게 신경 안 쓰겠어요. 근데 그 전도 속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는 여기도 캠프 운동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그 응답을 계속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 계속 뭐 하루에도 열 몇십 통씩 전화 옵니다. 막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만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빈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빈 곳 우리 강단에서는 우리 후대들 준비됐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데 진짜 그들의 살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 안 하시는 기도 현장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급한 현장이에요. 1년이라는 우리 갈보리 교회 한 1년 반 정도 약간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말씀 좀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지금 이게 후대들이요 거의 한 10년 가량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갈보리 교회 엘리멘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방황하면 교회가 흔들리면요 우리 후대들 우리 영적 상태는 10년 정도 뒤로 빽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래서 지금 시급한 시기예요. 우리가 딴 거 볼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요. 진짜 우리 후대들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인데 그들이 진짜 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 현장들의 그 축복되는 렘넌트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근데 진짜 기도하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제는요 진짜 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벽 그래도 저희도 말씀드렸죠. 진짜 예배에 못 나오시겠다면 새벽 2부까지 할 수 있다고요.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가을 되면요. 새벽 1부, 2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턴십 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녁 기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열어놓으면요.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뭐 합니까? 기도하셔야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진짜 우리가 절대 언약의 여정 가면 언약의 증인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후대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플랫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녁 기도에 나오실 거죠?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반드시 나오시는 분들만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에 영적인 시간을 갖는 우리 갈보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수준, 기준, 표준으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후대가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